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 문장과 뒤에 나올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요. 11절에 그러므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절의 말씀인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힘이 되는 말씀이 다 있을 텐데요. 그런 말씀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카톡 프로필 같은 곳에 적어두기도 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헬라어 원어는 에스멘가르 아우트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창조물,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포이에마라는 이 말에서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시인이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중하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제품을 보듯 스펙으로 비교하면서 등급을 나눕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다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세상은 더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가야 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이 미술관을 가야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작품입니다. 분위기 어쩔 겁니까? 다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해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성전을 건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가 아닌 성도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성전을 함께 지어가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덕교회 모든 성도가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 요청해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이방인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손 들어 보라면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릴 적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철가루를 가지고 자석 주변에 이렇게 뿌려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자기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때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권면이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은혜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앞은 늘 낭떠러지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온통 꽃밭이었다. 앞은 늘 낭떠러지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온통 꽃밭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이 매일매일이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온통 꽃밭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기장이 나를 두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매일 깊이 느끼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3세기에 역사적인 토목 사업이 중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 그것입니다. 만리장성은 초나라 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16세기 명나라 시대까지 건설된 것까지 합하면 그 길이가 약 한 5,000km에 이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5,000km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5,000km에 이르는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것은 상상과 상식을 초월한 계획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민족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만리장성을 건축했던 겁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중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우수한 나라다, 이런 중화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야만적인 종족이라는 뜻으로 주변에 미개한 종족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오랑캐라는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주변 이민족을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미개한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성이 축조되면서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은 중화, 성 밖에 있는 민족들은 오랑캐, 이런 식으로 더 확실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고, 이 분리는 결국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오랑캐로 불렸던 흉노족, 선비족, 몽골족은 만리장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유자재로 그 성을 넘나들었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고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했겠습니까? 이 성을 축조하다가 많은 백성 다치고 죽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지키려고 건축한 만리장성이 도리어 진나라 몰락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차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심지어 이방인을 향해서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만리장성이라는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의 담을 세웠고, 이방인은 나름대로 그 담을 높이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둘만 보면 도무지 연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기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육체와 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로 인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이웃과 이웃 간에 막혀있던 담 다 허물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성도님은 이제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위해 서로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죠?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몸을 이뤄가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 서로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성전이 함께 지어간다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신학책보다 성경이 친숙한 이유는 이 성경은 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교리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무소부재해, 영원불변해, 하나님이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성덕교회, 여러분은 이 성덕교회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익숙한 예배당, 또 함께 예배드렸던 풍경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의 얼굴, 그리고 또 여러 추억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 성덕교회가 올해 68주년 이제 맞게 되었는데요. 은혜의 68주년을 맞게 된 것은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세대에 걸쳐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성덕교회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 성덕교회에 지나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면 몇 시간, 아마 며칠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다 그러시죠? 권사님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성덕교회의 자원이고 생명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사역은 대신방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선포하는 것보다,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저는 대신방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방을 가장 먼저 하려는 이유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더 가까이 보고 또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교회의 비전도 목표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사역은 건조합니다. 냉랭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넘치는 사역은 생명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부터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교회가 생명력 가득한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의 간증이 넘치고 회복과 사귐과 기도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마음에 잘 새기셔서 구역장, 구역원 모두가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노정 시인의 사부작 꼼지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달팽이를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부작거리는 게 내 장점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꼼지락 거리는 것만으로 아무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지. 사부작 꼼지락 황홀해 눈부셔.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달팽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요. 달팽이를 보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달팽이는 자기의 속도를 유지하며 목적지를 향해 그저 묵묵히 기어가는 겁니다.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며 황홀하고 눈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일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저 느리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린 것도 빠른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이 속담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안 하는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 속담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지친 마음을 안아주면서 느려도 좋으니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성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였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뤄가는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